빌립보서 4장 15절부터 20절 말씀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주님의 마음을 더 알게 하시고 더 주님 닮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의 꿈은 소아시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간도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고 앞으로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금의 터키 지방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루는 한밤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 중에 한 남자가 나타나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 원문에 보면 간절한 요청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요청을 하나님이 마게도냐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소아시아가 아니라 자신의 꿈을 접고 마게도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대륙을 옮겨서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그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빌립보 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어떤 지역도 특별하지 않는 지역은 없을 것입니다. 수많은 곳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다 역사를 하셨기 때문에 어느 한 곳도 바울에게 특별하지 않은 지역은 없을 것입니다. 어떤 곳은요, 정말 죽을 고비를 넘겼기 때문에 바울에게 특별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돌에 맞아서 정말 죽은 줄 알고요, 사람들이 성 밖에 내던졌습니다. 그런 곳을 바울이 어떻게 잊겠습니까? 반면에 빌립보는 바울에게 따뜻한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곳입니다. 이제 그동안 바울은 소아시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륙을 바꿔서요, 유럽에 나아가서, 그때는 마게도냐라고 했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 첫 번째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이런 바울은요, 어느 지역에 가면 보통 회당 중심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곳에는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확률이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지역은 그 회당조차 없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이야기일 거고,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보통은 회당에 가서 기도할 텐데, 말씀을 볼 텐데 그럴 수가 없어서 강가로 나갔습니다. 강가에 나가니까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한 여인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루디아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뿐만 아니라 그녀의 가족이 다 세례를 받게 되었고 빌립보 교회가 개척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것은 이 빌립보 교회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니까 처음부터
바울의 사역을 후원하고 동력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여러분 빌립보 지역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빌립보를 떠나서 베레아, 데살로니가, 아가야로 이제 사역지를 옮기게 됩니다. 바울이 빌립보를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도와 재정적인 후원을 계속적으로 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 그때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도 여전히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후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이 개척한 수많은 교회들 중에 한 교회가 아니라 바울이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시초부터 지금 이제 순교를 당할 수도 있는 그 마지막까지 함께한 동력자와 같은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그랬기에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이런 바울이 얼마나 많은 지역에 복음을 전했습니까? 바울은 여러분 교회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낮에 본인이 일을 하면서 천막을 만나는 일을 하면서 자비랑 선교를 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생활비는 바울이 충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바울은 선교팀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함께 선교를 하려면 선교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때마다 바울에게 도움을 주었던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수많은 교회들이 동등하게 선교비를 보낸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만 도와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런 빌립보 교인들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도 다른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초신자들이 중심이 된 교회였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지 않았을 거예요.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어린 사람들입니다. 바울의 비유를 따르면 그들은 딱딱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아니라 젖을 먹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울의 사역에 동력했습니다. 바울도 그런 빌립보 교회의 배경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요 큰 힘과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선교사의 뒷모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말 못하는 고민들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여러분 읽어보면 금방금방 읽혀지는 책인데 얼마나 큰 선교사님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책인지 모릅니다. 관심이 있는 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선교사가 현지에서 사역을 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소와 다를 것 없는 하루였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마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저녁에는 작은 예배 모임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역은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숙소로 돌아와 문을 쾅 닫는 순간 갑자기 몸에 힘이 풀리면서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날 그녀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장염, 체력 고갈, 더운 날씨, 그리고 그 뒤에 쌓여있던 보이지 않던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찾아온 것입니다. 한국이라면 금방 병원에 달려가기라도 할 테고 아니면 가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겠지만 선교지에서는 누구에게 마음 편하게 연락할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날 밤 그녀는 혼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서 쓰러지면 누가 저를 돌볼 수 있을까요? 제가 이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을까요? 그 순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간은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문자를 보니까 한국의 한 성도님이 보낸 아주 짧은 문자였습니다. 선교사님, 갑자기 마음에 떠올라 기도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지키고 계십니다. 그녀는 그 문자를 확인하고요, 그 자리에서 펑펑 눈물을 흘렸습니다. 누구도 모르는 그 밤에, 그 시간에 그 문자 한 줄이 하나님이 여전히 자신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가장 큰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선교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저를 오늘도 세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고백이 다른 말이지만 같은 의미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어쩌면 바울의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고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특별히 기억이 났던 겁니다. 그는 편지를 쓰면서 그렇게 고백하죠.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이런 무슨 뜻일까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기도의 후원, 물질의 후원 때문에 지금까지 사역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감사의 고백일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건 너머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기도와 헌신이 선교사 나 바울을 지금까지 세워주셨나라는 고백일 겁니다. 여러분, 산호사 온누리교회는 내년이면 설립 3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30년이라는 시간, 그 시간을 떠올려 보면서 저에게 30이라는 숫자가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이 묵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30년 동안 조용히 목수의 삶을 사셨습니다. 성경에도 그 30년 동안의 기록은 거의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에게 그 30년의 시간은 무의미한 시간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때가 참에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시간이었고 세상을 구원할 사역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30년의 삶의 10분의 1인 3년 동안 하나님께서 계획한 모든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산호세 온누리교회에 지나온 30년은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어느 부부가 결혼 30주년을 맞아서 사진첩을 펼쳐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젊은 날의 사진, 아이들을 키우던 사진, 기쁨과 눈물의 장면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진 속 우리는 변했지만 우리 가정을 지켜오신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하지 않으셨어. 산호세 온누리교회 설립 30주년도 저는 그렇다라고 믿습니다. 사진 속 우리는 변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 방에 예전에 1년에 이제 그 연초가 되면 산호세 온누리교회 요람이 나왔습니다. 해마다 나왔어요. 그래서 제 방에 연도별로 이렇게 그 요람이 다 있습니다. 그 요람을 보시면 여기 이제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많이 변하셨습니다. 머리도 하얘지고 주름도 생기고 담임 목사도 바뀌고 성도들도 많이 바뀌었고 교회 장소도 이동이 되었고 환경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한 가지 변하지 않은 걸 믿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30년 동안 지켜오신 분인 하나님은 여러분 조금도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하나님을 믿고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30년 동안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어려움은 있었지만 생명을 주는 교회로 지금까지 사용해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 초대 목사님이 6년을 사역하시고 선교사로 파송을 받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셨던, 섬기셨던 장로님 4분이 파송 선교사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 흔치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사무실에서 행정일을 담당하셨던 간사님이 파송을 받으셔서 파송 선교사로 지금 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자라온 청년이 싱글로 선교지에 나갔다가 또 결혼을 하고 다시 선교지로 파송받은 가정도 있습니다. 30년 동안 이처럼 생명을 주는 교회로 쓰임받은 것도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그럼 저는 주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였듯이 30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미래는 더 놀라운 일들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같은 놀라운 일들이 앞으로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저는 그 첫걸음이 다시 선교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비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생명을 주는 교회라는 타이틀을 가지고요, 비전을 가지고 선교하는 교회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교회가 어려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지만 그때도 선교를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팬데믹이 지나고 2022년 1월 달에 교회에 부임했습니다. 그때도 제가 와서 깜짝 놀란 것이 교회가 성도들이 많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선교사의 숫자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큰 교회들도 팬데믹 때 얼마나 어려우면 선교하는 한국이 선교사를 다 줄일 때였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팬데믹 때 2명이나 파송했습니다. 성도들이 어려운 시간 가운데도 한 마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우리 모두가 우리의 비전으로 알고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시간도 잘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빌립보 교인들처럼 우리는 초신자도 아니고요, 신앙이 우리가 어리지도 않습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던 빌립보 교회는 재정적으로 열악한 교회였어요. 우리는 그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그 빌립보 교회보다는 부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선교를 못할 사람은 여기에 한 사람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작은 선교 헌금이 여러분, 최전방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는 그 아파서 쓰러졌던 그 선교사님이 문자 한 통 받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그 외로울 때 느낄 수 있었듯이 정말 우리의 작은 헌금이 현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환상 중에 들었던 그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들리지 않습니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부르짖음에 우리도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난 30년을 디딤돌 삼아서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그 주님의 은혜도 우리가 너무나 귀하지만 그 은혜를 디딤돌 삼아서 앞으로 새로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로섬 게임이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아무도 못 들어보셨습니까? 예능에도 나오는데요, 제로섬 게임은 누군가가 얻으면 누군가는 반드시 잃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케이크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케이크를 자르다 보면 큰 조각이 있고 작은 조각이 있잖아요. 피자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큰 조각을 가지면 다른 사람은 작은 조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기면 다른 사람은 지는 구조예요. 합이 항상 0이 되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준 만큼 나는 손해이고 저 사람이 이익을 보면 나는 손해를 보는 것이고 내가 가진 건 나누면 내 몫이 줄어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의 삶에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 사람이 승진하면 나는 승진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칭찬을 받으면 나의 존재감은 약해지는 겁니다. 옆에 있는 교회가 부흥하면 우리 교회는 부흥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죠? 경쟁하고요, 경계하고요, 그러면서 상대의 성공을 내 실패로 느끼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런 제로섬이 아닙니다. 누군가 옆에서 은혜 받았다라고 내 은혜를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았다고 내 축복이 빼앗기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선교가 그런 거예요. 내가 내 물질을 드린다고 내가 약해지는 건 아니고요, 내가 가난해지는 거 아니에요. 내 삶이 풍요로워지는 겁니다. 오히려 선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는, 말하자면 비제로섬 게임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이런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지금 편지를 쓰면서요, 내가 지금 선교비가 부족하니까 나에게 선교비를 더 달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18절에 보니까 이미 에바브라 디도 편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충분히 받았노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요, 자신의 어떤 필요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바울의 관심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선교에 참여함으로써 그들 안에 영적인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여러분, 이런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나를 도왔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쓰러지지 않고 선교한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이 선교에 동참하였기에 여러분이 유익을 얻은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하자면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제로섬입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다르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면 내가 너에게 채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채우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채운대요. 내가 나누면 더 많은 열매를 맺히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지난 주간에 오늘 광고도 나왔듯이 12주간의 양육자반을 마쳤습니다. 정말 깊은 교제가 있었던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8분이 들으셨는데요. 이번엔 특별히 그 8분 중에 2분이 선교사님의 자녀였습니다. 선교에 관한 강의를 하면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제가 그런 경험들이 여러 차례 있거든요. 선교사님 자녀들에게는 뭔가 특별한 은혜가 있다라고 제가 그렇게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실력과 상관없이 제가 너무나 잘된 케이스를 너무 많이 봤거든요. 죄송합니다. 우리게는 없어요. 네. 정말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도 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도 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보통 언어를 3개씩 하잖아요, 선교사님 자녀들.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것을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2분 중 1분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자신들이 선교사의 자녀라서 잘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 해서 들어보니까 선교 현지에 있으면서요, 하나님의 기적을 실제로 너무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자신들은 하나님이 지금도 기적적인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을 진짜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어쩌면 진짜 믿지 않기 때문에 역사가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선교사님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선교 현지에 커오면서요, 그런 역사들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진짜 믿기 때문에 자신들의 그러한 은혜가 있노라고 고백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선교 현지에서 얼마나 힘든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내가 뿌린 씨앗이 과연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혹시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은 아닐까? 정말 가슴 졸이면서요, 아마 조마조마하게 사역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복음은 절대로 제로섬이 아니에요. 내가 선교에 헌신한다라고 내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리면 하나님이 채우신다라고 약속하잖아요.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헌신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고 결국 나에게도 영적인 열매가 되어서 돌아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제로섬이 아니라 윈윈입니다. 윈윈 게임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헌신한 것 이상으로 채워주십니다. 그것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19절 말씀 오늘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나요?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이 어려울 때 도왔던 유일한 교회예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어려우면, 아니 너희가 헌금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넘치도록 채워주실 거야. 바울이 축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선교에 동참할 때 이 약속을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드린 헌신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더 풍성하게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미국에서 여러분 선교하는 기업으로 잘 알려진 US 플라스틱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의 창립자는 스탠리 템이라는 분이에요. 100세가 넘도록 사셨습니다. 지금 이제 천국에 가셨는데요. 그가 쓴 책이 있습니다. God owns my business라는 책입니다. 하나님이 제 비즈니스의 주인입니다 라는 책을 썼습니다. 스탠리는 1936년 21살 때 첫 사업으로 재활용 사업을 했다가 곧 실패했습니다. 사업 실패로 낙담한 채 오하이오 라이마의 집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스탠리, 내 인생이 파산한 것은 아니다. 너의 인생이 파산한 것은 아니야. 자본이 없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라. 진짜 자본은 나를 믿는 믿음이다. 내 기업을 내게 넘겨 내가 너를 위해 경영하게 해보겠니? 그가 대답했습니다. 예, 제 기업을 넘겨드립니다. 사업에 성공하면 하나님의 일에 힘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당시 그에게는 25달러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에게 12달러를 빌려서 37달러로 다시금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파트너로 삼았다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 후 3년 동안 30개 주를 다니면서 땀을 흘리며 영업을 했고 회사가 조금씩 커져갔습니다. 1940년에 그는 하나님을 기업의 선임 파트너, 시니어 파트너로 삼고 세계 선교를 위해 세운 스탠이다 재단에 회사 주식의 51%를 기부한 후에 거기서 나온 수익금으로 세계 선교를 후원했습니다. 그리고 15년이 지났습니다. 1955년 남미 콜롬비아의 한 작은 교회에서 초청 연사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스탠리, 한 영혼을 위한 투자가 가장 위대하고 영원한 투자라고 믿는다라면 이제부터는 내 직원이 되어주겠니? 그가 말했습니다. 직원이요? 제가 지금 그렇게 지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했습니다. 스탠리, 지금 우리는 파트너야. 내가 나에게 시니어 파트너라고 했잖아. 내 지분 전체를 내게 넘기기를 원한다. 그때 결심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당신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남미에서 귀가하던 중에 스탠리는 자기 결심을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아내가 기쁘게 동의해서 그는 주식 100%를 다 재단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공장의 건물벽에 이렇게 새겼습니다. Christ is the answer.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Christ is the answer라고 글을 새겼습니다. 그리스도가 해답입니다 라는 글을 새겼습니다. 그는 회사 이윤의 10분의 9까지 복음 전파를 위해 사용하면서 전 세계에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요, 세계 선교를 후원했습니다. 여러분, 스탠리 템의 유산이 무엇일까요? 그가 단돈 37불로 미국에서 가장 큰 회사, 플라스틱에 오르는 가장 큰 회사 US 플라스틱을 세운 것이 그의 가장 큰 유산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회사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한 것이 그의 진정한 유산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자가 되려는 것과 부자로 존재하는 것은요, 엄연히 다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스탠리보다 부자는 많지만 하나님 앞에서 부자로 존재하는 사람은 저는 그리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부자로 살았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드릴 때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더 풍성히 채워주실 거라고 축복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그런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 선교사가 책상 위에 커다란 세계 지도를 펼쳐 놓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말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때 마음속에 이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내가 가지 않는 곳은 지도에 어디에도 없다. 그 선교사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선교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그 현장에 동참하러 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는 사실 우리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프로젝트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선교하실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교하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하는 제목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선교에 동참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백하죠. 심는 자가 있고 물 주는 자가 있지만 그 씨를 자라게 하시는 일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30년 동안도 산호서 온누리교회를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오셨지만 앞으로 펼쳐질 일들은 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 함께 또 선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쩌면 1년 중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가장 중요한 날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지난 30년 동안 산호서 온누리교회를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오셨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를 그렇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30년의 삶과 그 10분의 1인 3년의 삶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듯이 우리 산호서 온누리교회도 앞으로 펼쳐질 일이 우리 앞에 더 기대가 되고 놀라운 일들일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동참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